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새벽 4시 30분, 저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3개, 뉴스 알림 7개, 날씨 정보.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먼저 듣고 있느냐?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병원 진료, 자녀들 문제, 경제적 걱정들이 아침 햇살보다 먼저 마음을 덮어버리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아침마다 새롭다는 히브리어 하다심 라부카림은 단순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상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마다 새로 만들어진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만나는 썩었지만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같습니다. 지난주에 78세 박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아침이 두려웠어요. 또 하루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섰거든요. 남편이 치매에 걸리고 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그런데 아침 기도를 바꾸고 나서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대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 궁금해져요. 그렇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가 하루 전체를,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아침을 맞고 계십니까? 피곤함과 걱정으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로 하루를 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아침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한 아침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이 말하는 아침을 새롭게 세우는 7가지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영적 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아침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눈을 뜬 그 첫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걱정이 속삭입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됐네. 병원에 가야 하고 약값도 걱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급함이 재촉합니다. 빨리 일어나야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기도는 이 모든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저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바라리이다는 히브리어 아차페는 망루에 서서 기다리는 파수꾼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마치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다니던 때였습니다. 언제 적군에게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이었죠. 어떤 날은 아둘람 동굴에서, 어떤 날은 엔게디 광야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며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도 함께 피난길에 올랐죠. 다윗에게는 이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침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도망갈 길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점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첫 번째 생각이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쇠마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로 시작하는 이 기도를 그들은 매일 아침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헤롯의 밀정들이 곳곳에 숨어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세금은 날로 무거워지고 종교적 자유는 점점 제한받았습니다. 특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와 타협하며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헤롯 왕도 아니다. 대제사장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었겠습니까? 자칫하면 반역죄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전통이 핍박 시대에 더욱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도록 강요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전통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침마다 가장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한국인의 아침 습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려 87%가 휴대폰을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균적으로 눈을 뜬 지 3분 이내에 휴대폰을 손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카카오톡, 두 번째가 뉴스, 세 번째가 날씨 정보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아니고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세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의 첫 번째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정치 뉴스, 사건 사고, 코로나 확진자 수, 주식 시세, 연예계 스캔들. 이런 정보들이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걱정과 불안, 조급함과 스트레스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루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68세 최 권사님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뉴스를 봐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나쁜 소식뿐이에요.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범죄는 늘고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우울해지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 걱정이 심해져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애들 직장은 괜찮을까? 애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걱정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나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65세 김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퇴하고 나서 매일 아침이 공허했어요. 40년 동안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삶의 리듬이었는데 갑자기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아침이 그렇게 막막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러다가 뉴스를 보면 온통 부정적인 소식뿐이고 날씨 예보를 보면 비가 온다고 하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감이 커진다는 거였어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은퇴했지만 제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쓰실 일을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날은 병원에 입원한 교우를 신방하게 되고 어떤 날은 이웃집 할머니가 관공서 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어떤 날은 교회에서 굳은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고 어떤 날은 손주가 갑자기 놀러와서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고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하지? 하며 막막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까? 하며 기대가 돼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차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몸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감이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루를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72세 이 권사님께서도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제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녀들 결혼 문제, 손주들 교육 문제, 가정 경제 문제까지 모든 것이 제 어깨 위에 있다고 생각했죠. 특히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5억 원 빚을 지고 둘째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고 막내딸이 이혼 위기에 처하자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어요.
제가 잠을 못 자니까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악화되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걱정하고 애써도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오늘 하루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제 자녀들도 제 가정도 제 건강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걱정하던 큰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고 막내딸도 남편과 부부 상담을 받겠다고 하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아,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앞서서 걱정하고 조급해하니까 오히려 일이 복잡해졌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권을 선언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할 때는 복잡해지고 꼬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권을 들여드릴 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매일 아침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소서. 그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는데 그중 첫 번째 시간은 반드시 아침에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순교자 디트리 보네퍼도 감옥에서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사형을 당하는 마지막 날 아침까지도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가지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 기도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겸손한 인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둘째, 이 기도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더 멀리 내다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셋째, 이 기도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첫 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큰 그림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주권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아침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날 말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모든 일이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런 날 말입니다. 그런 날이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하루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뭔가 잘못됐었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날은 대부분 아침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급하게 대충 넘어간 날이더라고요.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기서 듣게 하소서라는 히브리어 하시미에니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깊이 이해하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머리를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기도를 드릴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원수들에게 쫓기며 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갈 길을 보여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아침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기도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말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던 것이 그의 평생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날마다는 매일 아침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심할 때도 그들은 새벽마다 몰래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바로 이 아침 말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보다 뉴스를 먼저 보고 기도보다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음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성경을 읽어왔어요.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읽어도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 것 같고 읽고 나서도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특히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성경을 펴놓고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약값은 얼마나 나올까? 나중에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이런 걱정들이 말씀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걱정이 끼어들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권사님이 아침 말씀 읽는 방법을 바꾸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제 걱정과 불안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한 장씩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특별히 와 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몇 번 더 읽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제 상황과 딱 맞아떨어져요. 얼마 전에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아, 내가 그동안 남편 병간호하는 짐을 혼자 지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날부터는 정말 달라졌어요. 남편을 돌보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닻이 되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말씀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씀을 읽느냐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읽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한 집사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작년에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보증을 선 제가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노후 준비도 다 물거품이 되고 그런데 그때 잠언 3장 5-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더라고요.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길이 열리더라고요. 집은 팔았지만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고 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저도 교회에서 관리 일을 맡게 되어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길을 지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붙드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닻이 될 때 아무리 큰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제 마음의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특별히 와 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부분을 여러 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현재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제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아침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날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모든 일이 꼬이는 날 말입니다. 버스는 늦게 와서 약속 시간에 늦고, 병원에서는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길고, 가게에서는 필요한 물건이 떨어져 있고, 그런 날이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신뢰하고라는 히브리어 바타흐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완전히 의지하다, 전적으로 맡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과 같은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히브리어 비나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 경험에 바탕한 계산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만나를 저장하려고 하면 썩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치만 거두면 매일 새로운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선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현실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리갑이 화형대에서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다고 고백한 것도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믿음의 선포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하신 것, 6.25 전쟁 때 성도들이 피난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 것들이 모두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어려움만 와도 이제 끝났다, 안 될 것 같다, 힘들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어려움을 더 크게 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몸이 아픈 것 같다,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걱정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제 불안감을 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제 하루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상황이 와도 다르게 반응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특히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도 예전 같으면 밤새 걱정했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결과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평안을 잃지 않았던 게 감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가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현실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관점이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취업을 못해서 2년 동안 집에 있었어요. 아들은 점점 위축되고 저도 답답하고 주변에서는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자리가 반드시 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랬더니 아들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에서 아들과 정확히 맞는 직무를 새로 만들어서 채용 공고를 낸 거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포가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포가 단순한 긍정적 사고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내 의지와 노력에 기반하지만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한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당뇨병이 있어서 매일 약을 먹어야 해요. 처음에는 내가 이제 병자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약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 이 약이 제 몸에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제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불안감 대신 감사함이 생기고 병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 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제 길보다 좋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믿음의 선포 기도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아침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엇인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 말입니다. 병원 예약은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관공서 업무는 서류가 부족하다며 다시 오라고 하고 자녀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고 그럴 때면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즉시 답이 나와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선포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가만히 있을지니라였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히브리어 하라시는 단순히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뢰하며 평안히 기다리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멈춰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적군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라니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 다닐 때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야 할 때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에도 당장 응답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안절부절합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성격이 급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해야 직성이 풀렸죠. 특히 자녀들 문제는 더 그랬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제가 나서서 다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큰딸이 결혼 후 시댁과 갈등이 있을 때도 제가 직접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따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서두르고 개입하니까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진다는 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은 의도로 서둘러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 권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길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제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당장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참고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큰딸은 시댁 문제를 스스로 지혜롭게 해결했고 아이들이 더 성숙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작년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도 환자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제가 서둘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후에 의료진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 검사를 해보니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만약 제가 조급해서 성급하게 결정했다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손주 교육 문제 때문에 며느리와 자주 갈등이 있었어요. 손주가 공부를 안 한다고 며느리를 다그치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손주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 않고 기도로만 맡기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손주도 자연스럽게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압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이가 자율성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할수록 일이 복잡해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네 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하려고 서두르기보다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조급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화가 날 때도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판단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급한 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소서. 제가 서두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아침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날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온몸에 힘이 없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기도를 해도 공허한 느낌만 들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만 보이는 그런 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날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럴 때면 나는 이제 영적으로도 메마른 사람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사시는이라는 헬라어 제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의욕이 없을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식하다고 무시당했던 제자들이 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지혜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보다 내 경험과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의무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기도에도 감동이 없고 예배드려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여 주세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소서. 그랬더니 정말 달라졌어요. 같은 기도를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같은 봉사를 해도 기쁨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부담도 없고 감사함도 생겨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는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 거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부족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내주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요. 어떤 때는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약한 저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제가 약하지만 저를 통해 일하소서. 제 기억력은 떨어져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기도할 때는 더 간절해지고 찬양할 때는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제 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5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여 주세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통해 일하소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느낄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제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저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저희를 통해 일하시고 저희의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아침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들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경제 상황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 갈랄은 단순히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굴려서 넘기다, 완전히 떠맡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굴려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요셉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원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자녀 교육부터 노후 준비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죠.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요. 병원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고 간병하느라 제가 하던 일도 그만둬야 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잠언 16장 3절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제 인생의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 권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길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남편의 병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로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남편 병수발도 예전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남편을 돌봐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뜻밖의 도움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삶의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력서 봐주고 인맥 동원해서 소개도 하고 그런데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하며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언 16장 3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제가 아들의 인생까지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부터 아들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마음의 부담을 놓고 자연스럽게 취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아들의 전공과 성격에 딱 맞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조절하려고 할 때는 복잡해지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길 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손주들 교육 문제로 며느리와 갈등이 많았어요. 손주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학원비를 더 대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며느리는 아이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말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손주의 미래도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일이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손주 교육에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손주도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하면서 오히려 성적이 올랐어요. 제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아이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6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제 모든 계획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무엇인가 걱정이 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도 제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깁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희의 모든 계획과 걱정, 가족과 미래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저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6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삶의 주권 고백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아침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날들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벌써 오늘 하루가 걱정되고 두려운 날 말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날,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날, 그럴 때면 과연 오늘을 잘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날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헬라어 휘포페레이는 단순히 견딘다는 뜻이 아닙니다. 승리하며 나아가다, 이겨내며 통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고 선포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명령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헬라어 엔판티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이 와도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초기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 밤 온갖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수술은 잘 될까? 제발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며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암을 일찍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치료 과정도 생각보다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승리와 감사의 기도가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 결과 실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고 나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남겨진 두려움, 외로움.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싫었고, 하나님, 저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곰곰 생각해보니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남편이 큰 고통 없이 편안히 떠났다는 것, 45년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 건강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니 마음이 점점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홀로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현실까지 바꿔놓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일이 3가지는 있더라고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들이 무사한 것,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는 것.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불면증이 완전히 나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치유 능력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몸까지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곱 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이 어려움도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길을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찾아서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어제 하루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승리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승리와 감사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하루를 새롭게 세우는 7가지 아침 기도로 매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하루를 새롭게 세우는 7가지 아침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권을 선언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드는 기도 하나님,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들려주세요. 세 번째, 믿음의 선포 기도 하나님,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네 번째,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성령의 내주를 구하는 기도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여주세요. 여섯 번째, 삶의 주권 고백 기도 하나님,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일곱 번째, 승리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혁명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간증들을 말입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며 절망했던 권사님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었던 이야기. 사업 실패로 집까지 팔아야 했던 집사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던 이야기. 자녀 취업 문제로 조급해했던 어머니가 기다리는 기도를 배우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던 이야기. 유방암 진단을 받고 두려워했던 권사님이 승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를 발견했던 이야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로워했던 집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동행을 경험했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좌절, 걱정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아침 시간을 세상의 소음으로 채워버립니다. 뉴스의 부정적인 소식들, 휴대폰의 각종 알림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들. 그러나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로 아침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단 한 문장이지만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둘째, 휴대폰을 보기 전에 성경을 먼저 펼쳐보십시오. 긴장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한 편, 잠언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셋째,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넷째,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초만 멈춰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조급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섯째,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여섯째,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보고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평생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는 늦은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했고 갈렙은 85세에 내게 산지를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내게 나타나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시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7가지 아침 기도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교회 교우들, 이웃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세요. 한 사람의 아침이 바뀌면 그 가정이 바뀌고 한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둘째,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7가지 아침 기도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이 있으시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셋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넷째,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혹시 아침마다 절망으로 시작하는 분,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분,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7가지 아침 기도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들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권을 선언하는 기도로 하루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믿음의 선포 기도로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로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를 구하는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삶의 주권 고백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승리와 감사의 기도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7가지 기도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매일 아침이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되게 하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하는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는 아침 말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음으로 시작하는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아침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바뀌면 여러분의 하루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바뀌면 여러분의 한 주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바뀌면 여러분의 한 달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한 달이 바뀌면 여러분의 1년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1년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새롭게 세우는 7가지 아침 기도와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아침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